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해 뜨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가끔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어둠을 뚫고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아침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햇살은 보지만 정작 그 빛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의 빛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아무리 컸어도, 어제의 고통이 아무리 깊었어도, 어제의 좌절이 아무리 뼈 아팠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분 다 60대 중반이셨고 건강 상태도 비슷하셨으며 신앙생활도 20년 넘게 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구역에 속해 계셨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시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반면 이 집사님은 점점 우울해지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여쭤보니까 두 분 다 비슷한 건강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분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궁금해서 두 분을 따로따로 만나 뵙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본문이 아니라 그날그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아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편을, 때로는 복음서를, 때로는 서신서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습관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정말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눈빛이 살아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침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이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이 집사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구역 예배도 충실히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습관이 달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를 확인합니다. 이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경제 위기, 정치 갈등,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형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 식사 시간에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걱정이 태산 같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교회에 나와도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것 같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요즘은 믿음이 자꾸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 출석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서 두 분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분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았고 다른 한 분은 아침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세상의 소음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한 분은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로 다른 한 분은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하루를, 우리 일주일을, 우리 한 달을, 우리 1년을,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아침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하지만 워낙 힘드셨던 터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대신 성경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추천해주신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 기분이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마음이 답답했는데 요즘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할 때 진심이 담긴 음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아침마다 세상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7가지 성경 구절은 바로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간증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고
오늘의 불안이 내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그 7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으로 변화된 분들의 간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썼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평생 지켰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아침에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아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특별히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왜 아침일까요? 첫째,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면 그 만남이 하루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하루 종일 우리를 인도합니다. 둘째, 아침은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복잡해지기 전입니다. 아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 전입니다. 아직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전입니다. 바로 이때 마음이 가장 순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족도 바쁘고 친구도 자기 일로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시면서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남편은 은퇴해서 집에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노년을 보내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주들도 학원, 공부 때문에 바빠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권사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누구 하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바빠서 전화도 잘 못합니다.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을 못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남편이 대화를 안 해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아침 대화하는데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태도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더 이상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에게 대화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권사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이 확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5편 3절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외로움도 어떤 고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기대감이 있으면 설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대감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기대감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택시 기사로 일하십니다. 올해 66살이신데 아직도 생계를 위해 택시를 운전하십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분들도 많습니다. 술 취한 손님, 길을 몰라서 짜증내는 손님, 요금을 깎아달라고 우기는 손님, 이런 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처음에 이 집사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떤 손님을 만날까 걱정됩니다. 집사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고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참 밝으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5편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택시에 태울 손님들을 미리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 택시에 태워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택시를 운전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손님을 태워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례한 손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사랑을 보여주라고 저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아침 기도를 하고 택시를 운전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한강 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직감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처음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남자친구한테는 배신당했고, 집에는 빚만 쌓여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그 순간 아침에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 택시에 태워주세요.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택시를 한강 쪽이 아니라 근처 24시간 카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냥 택시 기사입니다. 하지만 손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집사님도 과거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지금은 비록 택시 기사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여성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여성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을 그냥 한강에 내려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여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세수하러 가기 전에,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단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대로 살았기에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날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기쁜 일이 있든 없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날을 선물로 주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비록 그 선물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이기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평생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불평하고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불평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아파서 불평하고 건강이 좋으면 할 일이 많아서 불평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나이에 밥을 해먹는 것도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도 몸이 아픈데 교회까지 나가야 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잠들었던 사람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오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씩 기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교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하루를 선물한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불평하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 24절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0년 가까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날은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후회하면서 오늘을 허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내년에는 괜찮을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주셨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늘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빚을 다 갚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해주지 못했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비록 빚은 다 갚았지만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실패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장로님을 괴롭혔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금요 철야를 해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신방을 갔다가 암으로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위로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집사님이 장로님을 위로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집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후회하면서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을 걱정하면서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보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집사님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오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장로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18편 24절을 읽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과거의 실패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날이다. 오늘을 기뻐하자. 석 달쯤 지났을 때 장로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여전히 기억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오늘은 기뻐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과거에 살았습니다. 20년 전의 실패가 오늘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와 상관없이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크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 오늘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3번째 단계, 오늘 하루 동안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3단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조금 전 인트로에서 잠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쓰인 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닳습니다.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가 닳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하루를 살다 보면 영적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날그날 맞춤형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올해로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하고 혈당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당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당뇨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당뇨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혈당을 체크하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혈당 체크와 주사가 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웠는데 이제는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나아가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매일 아침 한두 줄씩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혈당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손주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아프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서 그 일기장을 보니 365개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당뇨병이 있어도, 내가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15년째 당뇨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성실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50대 초반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남편을 보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2달째, 3달째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어제의 힘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권사님을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다른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10년 전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저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살아갈 힘을, 어떤 날은 울 수 있는 위로를, 어떤 날은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신 분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은 무엇으로 저를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실까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저녁에 오늘 받은 새로운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간단한 노트에 한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한 달 후, 1년 후에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판단력과 지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쯤 신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수성가해서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나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가셨지만 사업에 관한 결정은 철저히 자신의 판단대로 하셨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셨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60대 중반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7살 되던 해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장로님 회사도 연쇄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직원들을 정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종일 걱정만 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잠언 3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장로님은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명철만 의지했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력만 믿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더 의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거구나. 그날 새벽부터 장로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모든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니까 예상치 못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다시 해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빚도 상당 부분 갚았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위기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재정은 건강해졌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5년 전 그 위기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자신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날의 계획을 맡기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십니다. 올해로 교직 생활 30년째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이제는 학교에서 중견교사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집사님은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버릇이 없고 학부모들도 까다롭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전화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내가 만나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에서 만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만날 학부모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상황에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에서 제일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의 싸움을 자주 목격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덕분입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제게 맡기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저를 통해 일하신 거구나.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 후로 집사님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학부모를 만나도 이분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아이들, 똑같은 업무인데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동료 교사들이 존경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제 하루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손전등을 들고 앞에서 걸어가면서 이리로 오세요 하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평생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집을 살 때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특별히 자녀 교육 문제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진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권사님도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존중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음악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아들이 싸웠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명철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문제에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 가족의 길을 지도해 주소서. 석 달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들이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면 한번 해보게 하자.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권사님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남편도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 그럼 대학까지만 음악을 전공하게 하자. 그 후에도 안 되면 다른 길을 찾는 거다. 아들은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콩쿠르에서 떨어지고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자신의 재능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음악 그만두려고. 아빠 말이 맞았어.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권사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음악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은 엄마의 바람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야. 하나님께 물어보렴.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깊지는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악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만둬야 할까요?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계속할래? 하나님께서 음악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해볼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게. 그 후로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 음악을 했다면 이제는 음악 자체를 즐기면서 연습했습니다. 경쟁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아들은 전공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주자로, 강사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15년 전 그때 제가 제 명철을 의지했다면 아들의 음악을 포기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길을 지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하루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 건강은 괜찮을까?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아침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염려, 경제 염려, 자녀 염려, 손주 염려, 이런 염려들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런 염려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평생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사님의 별명이 걱정 집사였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걱정부터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언제까지 갈까? 걱정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올까? 몸이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낼까? 이런 걱정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닌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좀 덜 하셔야 합니다. 집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덜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걱정을 계속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즉시 기도로 바꿨습니다. 오늘 비가 올까? 하는 걱정이 들면 하나님, 오늘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맑아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몸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 하나님, 오늘도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잘 지낼까? 하는 걱정이 들면 하나님,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걱정하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곧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이 생겨도 금방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집사라는 별명이 평안 집사로 바뀌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놀랐습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생기면 즉시 기도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줍니다. 특별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염려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목록을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붙들고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집사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기도에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능력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걸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밤낮 없이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온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정말 힘드신 것 압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권사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걱정한다고 다리가 나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걱정됩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리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재활 치료를 잘 받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조금 천천히 걷기는 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2년 전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평강 속에서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른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염려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오늘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바꾸십시오. 각 항목마다 하나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십시오.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 하루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것이 염려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주소서.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 3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다시 염려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적 있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올해 75살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관절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아픕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세수하고 옷 입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평생 빠지지 않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네. 이런 좌절감이 장로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장로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고? 그럼 나는 왜 힘이 없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앙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다는 것을. 나는 장로야.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없어. 내 힘으로라도 일어나야 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 힘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힘을 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로님은 다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힘을 주소서. 그러면 정말로 힘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거의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관절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의사도 놀랐습니다. 장로님,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그 장로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받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십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십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힘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다릅니다. 그 힘은 날마다 새롭고 그 힘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땅에 숨지 않고 오히려 폭풍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폭풍 위에서 평안히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위로 올려주십니다. 문제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로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지금 내 상황은 날아오르기는커녕 땅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집사님은 독수리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올 때 폭풍 위로 날아올라간다는 것을,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을. 그렇구나. 지금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이 폭풍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이 폭풍우를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폭풍 속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독수리처럼 이 폭풍 위로 날아오르게 해주소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험이 풍부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살려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작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3년 전 사업 실패는 제 인생 최악의 순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폭풍 위로 날아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높은 곳에서 제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주십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문제 위로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걷기는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평생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받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혹은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하루 동안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십시오. 아침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이 힘들 때,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즉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힘이 빠집니다. 새 힘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저녁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내일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3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매일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고백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평생 돌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80살이십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셨고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전쟁 후 가난한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0살에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서 권사님이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40살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살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큰아들을 잃었을 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 말씀이 권사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60대, 70대를 거쳐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저는 한 번도 진정으로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돈이 많고 물질이 풍족하다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8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십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물질은 풍족하지 않지만 영혼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의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저녁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어떻게 나를 돌보아 주셨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어야 하는 7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새 힘을 받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7번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맑아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들을 나눴지만 이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만 이 7가지 말씀을 아침마다 들어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들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구절씩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실천 루틴을 따라 해보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이 기대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혹시 21일이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 잠들기 전부터 이 말씀들을 붙들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히 아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인생 전체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스며들 것입니다. 힘들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쁠 때 이 말씀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씀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3년 전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이 기대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줍니다. 예전에는 쉽게 지쳤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십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저는 70대입니다.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제 영혼의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 말씀들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들이 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여러분께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제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21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간증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21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기대되는 사람, 하루가 감사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염려 없이 사는 사람, 힘이 넘치는 사람,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복된 하루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소서. 매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새 힘을 받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